메시지 성경 통독 제64일. 오늘 말씀은 역대기 서론에서 역대상 2장까지입니다. 역대상은 29장이며 언약과 은혜의 하나님, BC 4200년에서 남유다가 멸망한 BC 538년까지 약 3662년간의 기록입니다. 두 개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1장부터 9장 34절까지의 아담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족보, 내용은 12지파 이전 시대의 계보, 12지파 시대의 계보, 12지파 이후의 계보. 두 번째는 9장 35절부터 29장까지 다윗의 통치로서 다윗 언약과 성전 건축의 주된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에 오른 BC 1010년부터 솔로몬이 등극한 BC 970년까지의 40년의 다윗의 통치 기간의 기록입니다. 내용은 다윗 왕조의 수립, 성전 건축, 준비. 역대상하 서론. 같은 이야기라도 이야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먼저 사무엘서와 열왕기에 등장했다. 그로부터 100년 후 같은 이야기를 다른 목소리,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한 책이 바로 역대기다. 앞의 내용 중 얼마가 빠지고 상당한 양의 내용이 추가되었지만 누구라도 같은 이야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과거 권위 있는 저술들,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의 시대 이래로 이스라엘의 운명은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가치를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다. 돌이켜보면 그들의 역사는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점철되어 왔다. 아시리아와 이집트,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잇따라 출현하여 세상을 좌지우지했다. 이제도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외세에 저당 잡힌 상황이고 내부적으로도 잡다한 종교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그들은 과연 이대로 멸절되고 말 것인가? 이때 에스라로 여겨지는 한 저자가 팔을 걷고 나서서 이미 익숙해진 오래된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들려준다. 그의 임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확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이끌어내는 일이었다. 놀랍게도 당대의 정치적, 문화적 조건들을 볼 때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사람은 동족의 외면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의 핵심 정체성은 다윗 전통에 입각한 예배 공동체에 있다고 끈질기게 주장했다. 그는 이 일을 이제 우리가 읽게 될 이 책을 쓰는 것으로 완수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의 폭력과 음란과 종교의 작탕 속에 섞여 사라지는 비극을 모면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이름으로 시작한다. 어마어마한 이름, 이름의 목록, 몇 장씩 이어지는 개개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름 없이는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없고 이 이름들의 바다에 잠길 때 우리는 개인적이고 유일하고 인격적인 고유의 영적 차원에 눈뜨게 된다. 성경의 다른 책, 창세기, 민수기, 마태복음, 누가복음들에도 이름의 목록인 족보가 등장하지만 이렇게까지 차고 넘치지는 않는다. 거룩한 역사는 비인격적인 힘이나 추상적인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것은 이름들로 짜여 만들어진다. 저마다 독특한 개개인들로 말이다. 역대기는 종교의 탈인격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방어물이다. 역대기는 또 인간의 삶에서 바른 예배가 차지하는 핵심적 위치를 증언하는 책이다. 역대기 서술의 중추는 예배다. 예배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 예배 사역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들, 예배 음악인 성악과 기악, 그리고 예배의 장인이자 예배에 충실한 수호자인 다윗 왕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의 중심을 이룬다. 전생에 걸쳐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은 죽기 얼마 전 백성의 넉넉한 마음에 감동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옛적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소서. 오 하나님, 위대하심과 능력,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영화가 모두 주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모든 나라가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모든 것 위에 높아지셨습니다. 부귀와 영광이 주께로부터 나오며 주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 손안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세우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 시간이 흘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뒤에 그는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그 어디에도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길을 따르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주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확실히 지키시며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말씀 곧 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작은 것까지 모두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셔서 거하시겠습니까? 우주조차도 주께서 편히 숨쉴 만큼 넓지 못한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담대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드리는 중보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주 앞에 아뢰는 이 뜨겁고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존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곳 이 성전을 밤낮으로 지켜보시고 제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역대하 6장 13절에서 21절. 이스라엘의 이러한 과거 이야기가 말해주는 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정체성을 기르고 지키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예배다. 정치나 경제나 가정이나 예술이 아니다. 또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일에 있어서 그때그때의 기분이나 운에 맡겨도 좋을 만큼 사소하게 여겨도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배당 건축, 예배위원 세우는 일, 예배음악, 신학에 있어서도 그렇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이집트, 가나안, 블레셋, 아말렉 같은 외부의 적대 세력들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 묻는 이 책에 따르면 이스라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르고 충실한 예배다. 하나님의 백성은 근본적으로 정치 공동체도 군사 공동체도 경제 공동체도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로 모인 거룩한 회중이다. 모세의 뿌리를 둔 다윗 전통의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은 곧 거룩한 백성의 와해를 의미한다. 주변 문화의 대중적 세속 예배에 미혹되어 거기에 빠져드는 일 역시 거룩한 백성의 멸절로 이어진다. 이 책을 읽다가 이 책의 이름 목록에서 자기 이름을 발견하게 될 독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또 여기에 묘사된 성전과 건축학적으로 유사한 예배당을 가진 지역교회의 성도들도 많지 않을 것이다. 레위 족속 가운데 찬양대원과 예배위원을 모집하고 임명할 수 있는 교회들 역시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가 남는다. 그리고 이름들이 남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채우시는 바른 예배와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예배 회중을 이루는 개개인의 이름들 말이다.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실천의 재반 문제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인격적 차원에서 늘 깨어있기 위해 또 구속받은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근본 토대는 바로 예배라는 인식을 늘 새롭게 다지기 위해 역대기를 읽고 기도해 왔다. 역대상하 개요 언약과 은혜의 하나님. 히브리어 성경은 역대기를 띠브레 하야밈이라 하며 이를 번역하면 그날들의 사건들이라는 의미이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기면서 역대기를 간과한 것들, 빠진 것들이라는 의미의 파랄레이 포메나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한 권의 책을 두 권으로 구분하였다. 영어 성경은 원 크라니클스와 투 크라니클스라고 한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간과한 것들, 빠진 것들이라는 의미의 파랄레이 포메나로 역대기를 사무엘서와 열왕기의 보조자료 정도로 여기게 하는 오해를 낳게 되었다. 하지만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의 보조자료가 아니다. 역대기는 역사적인 신빙성에 있어서 다양한 자료들을 인용하므로 역사적 사실에 부합된 기록임을 증거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신빙성은 쿰난 사본 발견 이후에 신명기사간의 역사서들보다 자료적으로 더 큰 가치와 정확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록자. 역대기에는 기록자나 기록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유대인의 전승자료인 탈무드에 의하면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한다. 역대기에 기록된 내용을 볼 때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 때까지의 역사, 예루살렘 성전 제사의 회복과 제사법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흐르는 것과 마지막 역대하 36장 22, 23절이 에스라 1장 1절 3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레위 지파여 율법에 능했던 에스라가 기록했다는 주장에 무게를 둘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역대기를 에스라가 혼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함께 기록했다고 보기도 한다. 기록 배경.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그리고 귀환까지의 일련의 사건을 통하면서 더 이상 전통적인 신명기 신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신명기의 기록자들은 여호와께 충실하고 온갖 거짓 신들을 거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신명기 사가들은 하나님께 충실하고 온갖 거짓 신들을 거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신명기 사가들의 사상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등을 위시한 예언자들을 통하여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이 더럽혀 놓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거룩한 나라로 변혁하고자 했다. 즉 신명기 사가들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심판과 구원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드러내 보이려고 노력했다. 그리하여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인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이 실현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명기 사가들의 노력이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예레미야의 예언인 70년의 기한이 지났음에도 유다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다. 영원할 것으로 믿었던 다윗의 언약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중단되었고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 이후 다윗의 계열은 유다의 총독으로도 재직하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페르시아 시대의 유다는 제사장 중심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유다는 사마리아 총독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역대기사가는 단순히 다윗 계열의 정치적 국면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고 그 대신 전통적인 종교 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를 초월한 하나님 중심의 본연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
기록연대. 역대기의 정확한 기록연대는 알 수 없다. 기록된 내용을 기반으로 볼 때 BC 5세기에 기록되었다고 본다. 역대상 3장 19절에서 24절에 수르바벨 이후에 6세대가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 29장 7절에 다윗 시대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바쳐진 헌물 가운데 일부가 다리게라는 화폐 단위로 기록되었다. 이것은 포로 귀환 후에 활동했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와 일치한다. 다릭은 바사왕 다리오가 자기의 이름을 따라 만든 금화로 무게가 8.4g으로 BC 515년 이후에 만들어졌다. 이것은 역대기를 기록할 당시에 유대에서 통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므로 다릭이라는 화폐 단위를 통해서 역대기의 기록 시대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역대기 기록자를 에스라로 본다면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하여 니에미야와 활동했던 BC 430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역대상은 역대상 1장 1절에서 9장 44절까지 다윗 왕조의 족보를 기록하고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계보까지 수천 년의 기간을 포함한다. 그 다음은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 기록하며 다윗의 통치 기간인 BC 1010년에서 970년까지의 약 40년 기간을 다루고 있다. 역대하를 기간별로 분류하면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었던 BC 970년에서 930년까지 1장에서 9장까지 40년이 기록되어 있다.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는 남유다 왕들의 통치가 기록되어 있는데 분열 왕국이 시작된 BC 930년부터 고레스 귀환 칙령이 선포된 BC 538년까지의 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기록 목적. 역대기 사가는 단순한 국가적 차원의 회복이 아닌 국가를 초월한 종교적이며 회중적인 하나님 나라에 입각하여 새롭게 시작하고자 했다. 역대기 사가는 과거의 사실을 재정리하여 이전보다 더욱 확고한 의도를 가지고 출발했다. 이러한 역대기 사가의 관심은 먼저 포로 후기 공동체의 연속성과 전통성을 강조한다. 역대기 사가는 1차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신앙 공동체와 포로 귀환 공동체 간의 연속성과 전통성에 근거하여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제2 레위 집단을 부각시켰다. 약속의 땅을 기초로 했던 신앙 공동체는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공동체가 과거의 국가 중심의 질서를 넘어서 온 세계로 확대되어 나가기를 추구했다. 역대기 사가의 또 다른 관심은 신정 정치가 어떻게 족장 시대로부터 다윗 왕조와 연결되는지를 보여준다.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름 부음 받은 대리자로서 백성을 섬기는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받은 이들이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정의 발전 과정을 통하여 역대기 사가는 당시의 신앙 공동체가 사마리아 공동체와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반대하여 남쪽으로 이주한 레위인들의 신앙을 높이 부각시킴으로써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또한 역대기 사가는 예루살렘만이 합법적인 참된 예배 장소임을 강조한다. 예루살렘 성전을 정통성을 갖는 예배처소로서 귀환한 이들을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계승자이면서 제2참여 자격을 갖춘 자들로서 참 이스라엘로 생각했다. 이러한 역대기 사가의 주장은 보편주의적 입장인 족보와 귀환한 북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관심으로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뿐 아니라 세계 만민까지도 포함하는 입장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며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신앙 공동체의 만남의 자리였다. 역대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로 시작한다. 역대기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거쳐 유다와 다윗의 족보와 단과 스불론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족보와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의 족보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후 이스라엘의 왕정의 이야기로 이어져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70년의 시간이 흐른 뒤 고레스에 의해 귀환하라는 주소로 끝을 맺는다. 1장 이스라엘의 족보 줄기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야벳의 가지 야벳은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를 낳았다. 고멜은 아스그나스, 디밭, 도갈마를 낳았다. 야완은 엘리사, 다시스, 기띔, 로다님을 낳았다. 함의 가지 함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을 낳았다. 구스는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를 낳았다. 라마는 스바, 드단을 낳았다. 구스는 이 땅의 위대한 첫 영웅 니므롯을 낳았다. 미스라임은 루드인, 아나민, 르하빈, 납두인, 바드루스인, 가슬루인, 갑돌인의 조상이며 블레셋 사람은 갑돌인의 후손이다.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과 헷을 낳았고 그에게서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윗 사람, 알가 사람, 신 사람, 아르와 사람, 스맛 사람, 하맛 사람이 나왔다. 셈의 가지 셈은 엘라, 마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우스, 홀, 게델, 메색을 낳았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그의 시대에 땅이 나뉘어졌다고 해서 벨렉 분년이라 했고 그의 동생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다, 셀렙, 하살마웻,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에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욕단의 아들이다. 세 개의 큰 가지를 요약하면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이삭, 이스마엘을 낳았다.
아브라함 가문. 아브라함의 족보는 다음 계열을 따라 퍼져나갔다. 이스마엘은 맏아들 느바옅, 게달, 아부엘, 밉삼, 미스바,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요둘, 라비스, 게드마를 낳았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가지다. 아브라함의 첩 구두라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다. 그 후에 욕산은 스바, 드단을 낳았다. 또 미디안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를 낳았다. 이들은 구두라의 가지를 이루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이스라엘, 야곱을 낳았다. 에서는 엘리바스, 르우엘, 여우스, 얄람, 고라를 낳았다. 엘리바스는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 딥나, 아말렉을 낳았다. 또 르우엘은 나핫, 세라, 삼마, 밑자를 낳았다. 그 후에 세일은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을 낳았다. 로단은 호리, 호맘을 낳았다. 딥나는 로발의 누이였다. 소발은 얄람, 마나핫, 에발, 스보, 오남을 낳았다. 시브온은 아야, 아나를 낳았다. 아나는 디손을 낳았다. 디손은 햄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을 낳았다. 에셀은 비란, 사완, 아간을 낳았다. 디사는 우스아란을 낳았다.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보올의 아들 벨라, 그의 성읍은 딘하바다. 벨라가 죽자 보스라 출신 세라의 아들 요밥이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자 대만 지방 사람 후삼이 왕이 되었다. 후삼이 죽자 모압 땅에서 미디안을 물리친 브닷의 아들 하닷이 왕이 되었다. 그의 성읍은 아윗이다. 하닷이 죽자 마스레가 출신 사물라가 왕이 되었다. 사물라가 죽자 강가의 르호보 출신 사울이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왕이 되었다. 바알 하나니 죽자 하닷이 왕이 되었다. 그의 성읍은 바이고 그의 아내는 메사압의 손녀여 마드렛의 딸 무에다벨이다. 마지막으로 하닷이 죽었다. 그 후에 이어진 에돔의 족장은 딥나 족장, 알야 족장, 여대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다. 이들은 에돔의 족장들이다. 2장 이스라엘 야곱 가문.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이다. 유다는 에르, 오난, 셀라를 낳았다. 그들의 어머니는 가나안 사람 밧수아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는 또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 세라를 낳았다. 유다의 아들은 이렇게 모두 5이다. 베레스는 헤스론, 하물을 낳았다. 세라는 시므리, 에단, 헤만, 갈골, 다라 이렇게 5 아들을 낳았다. 갈미는 아가를 낳았는데 그가 거룩한 금지 명령을 어겨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다.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다. 또 헤스론은 여라무엘, 람, 글루벨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유다 집안의 탁월한 지도자 나손을 낳았다.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다. 이세의 맏아들은 엘리압이고 그 아래로 아미나답, 시므아, 느다넬, 라떼, 오셈 그리고 마지막이 다윗이다. 다윗은 7째였다. 여자 형제에는 수루야, 아비가일이 있었다. 수루야는 아비세, 요압, 아사엘 이렇게 3 아들을 낳았다. 아비가일은 아마사의 어머니였다.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다. 갈렙 가문.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자녀를 낳았다. 아수바의 아들들은 예셀, 소밥, 아르돈이다. 아수바가 죽은 뒤에 갈렙은 에브랏과 결혼했고 에브랏은 훌을 낳았다.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브살레를 낳았다. 그리고 얼마 후에 헤스론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과 결혼했다. 결혼할 당시 그는 60살이었다. 새 아내는 수굽을 낳았다. 그 후 수굽은 야일을 낳았는데 야일은 길르앗 땅 23개의 성읍을 소유했다. 구술과 아람이 야일과 그낫의 유목 마을들과 거기에 딸린 정착지 60개의 성읍을 점령했다. 이 모두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것이었다. 헤스론이 죽은 뒤에 갈렙은 아버지 헤스론의 아내 에브라다와 결혼했다. 그 후 그녀는 드고아의 아버지인 아수후를 낳았다. 요라무엘 가문.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람이 그의 맏아들이고 그 아래로 브나, 오렌, 오셈, 아이야가 있다. 여라무엘에게는 아다라라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는 오남을 낳았다.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들은 마스, 야민, 에겔이다.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 야다다. 삼메 아들들은 나답, 아비술이다. 아비술의 아내는 아비하일이며 그녀는 아반, 몰릿을 낳았다. 나답은 셀렛, 아빠힘을 낳았다. 셀렛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아빠힘은 이시를 낳고 이시는 세산을 낳고 세산은 알레를 낳았다. 삼메의 동생 야다는 예델 요나단을 낳았다. 예델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요나단은 벨렛 사사를 낳았다. 이것이 여라무엘 자손의 족보다.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다. 그러나 세산에게는 야르하라라는 이집트인 종이 있었다. 세산은 딸을 야르하와 결혼시켰고 그녀는 아떼를 낳았다.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로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다. 여라무엘의 동생 갈렙이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메사다. 메사는 십을 낳았고 십의 아들은 헤브론의 아버지인 마레사다.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 다부와 레겜, 세마다. 세마는 요르그함의 아버지 라함을 낳고 레겜은 삼메를 낳았다. 삼메의 아들은 마운이며 마운은 베술의 아버지다.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람 모사 가세스를 낳고 하라는 가세스를 낳았다.
야대의 아들들은 레겜, 요담, 게산, 벨렛, 에바, 사합이다. 갈렙의 다른 첩 마아가는 세벨, 드르 하나를 낳았다. 그녀는 또 맘만나의 아버지 사합과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다. 갈렙의 딸은 악사다. 이들은 갈렙의 가지를 이루었다. 에브라다의 맏아들 후레 아들들은 기랏 여아림을 낳은 소발, 베들레헴을 낳은 살마, 그리고 백가들의 아버지 하렙이다.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가문에는 하로의 마나앗 인구의 절반, 기랏 여아림 가문들, 이델 사람, 붓 사람, 수맛 사람, 미스라 사람이 있다. 소라 사람과 에스다울 사람도 이 가문에서 나왔다. 살마의 자손은 베들레헴, 느도바 사람, 아다롯 벳 요압, 마나앗 사람의 절반, 소라 사람, 야베스에 살던 소베림 가문, 디라 사람, 시므앗 사람, 수가 사람이다. 이들은 레각 가문의 조상 함맛에서 나온 겐 사람을 이루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